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또 생각하고 또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정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뒤에 스크린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 함께 여시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쁨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복된 또 기쁜 그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의 날들을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 찬송함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찬양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오시면 참 우리가 이 와실라라는 그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시간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참 갖게 되어집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멀리 그 앵커리지에서도 오시고 또 시골 팔모에서도 오시고 또 각처서에서 흩어졌다 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참 웃을 일이 많지가 않죠. 기쁜 일을 찾기가 힘든 시기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길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가장 기뻤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참 나에게 큰 기쁨이었구나 라고 여겼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서 우리의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그 기쁨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은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체의 그 시편 말씀들 중에 가장 그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기쁨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6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요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언제 지어졌는지도 잘 모르지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의 상태를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 그 도표를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다니엘 왕국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약속의 땅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참 그 약속의 그 기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엔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모두 파괴가 되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야기가 이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이야기도요,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이러한 아픈 기쁨하고는 잠시 거리가 많이 먼 이런 아픔의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그들의 그 기쁨을,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기쁨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70년 후에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바벨론 유수 70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 어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금같이 뭐 기대 수명이 뭐 100세, 뭐 80세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시에는 기대 수명도 많지 않았잖아요. 70년이라고 하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간 그런 긴 세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죠. 그들을 향한 여전히 기쁨의 소식들을, 복음의 소식들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이제 머나먼 이국 땅 가운데에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야 뭐 남의 이야기 같고 남의 역사 같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멸시를 당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러한 낯선 이방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기쁨들을 그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포로 귀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 위에 소망의 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그 기쁨의 그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126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일제 그 치하 가운데에서 해방을 하고요. 또 유교를 통하여서도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 자그마한 땅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또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이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한 큰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1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실 때에,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주실 때에 비록 70년의 시간들이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서 끄잡아서 이제 제자리로 그 하나님의 시온의 거룩한 산 시온의 그 땅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너무 기뻤도다. 근데 기뻤도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죠. 나 좀 꼬집어 봐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너무 기쁠 때, 그죠? 비슷한 정서가 있는가 봐요.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소망의 그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소식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또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그 기쁨의 표현 첫 번째가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돌려보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아무래도 한번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려보내도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쓰여진 단어 있죠. 돌려보내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돌려보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과 이 돌려보내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쓰여진 이 돌려보내다라는 것은 구원과 회복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욥기서에도 나오는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 보내실 때에 라고 쓰여진 이 똑같은 단어가 욥기서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것에 같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비록 그가 공경에 있었지만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환난에서 회복하시고 그를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시편에 있는 그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 욥이라는 그 개인의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그 기도 가운데에 그의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의 것들로 마치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의 것들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가 자꾸 꺼지네요. 그리고 앞에 거는 안 움직이네요. 우리 이스라엘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42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서도 이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면 아직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냐면, 너희들이 비록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였어요. 전하였어요. 그때 쓰였던 단어 또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런 오늘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주의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쓰였던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개인이나 욥과 같이 개인이나 공동체, 커다란 민족이나 나라, 이러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때에, 그 운이 바뀔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돌려보내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곤경에서, 환난에서 회복하시거나 구원의 행위가 발생할 때에, 혹은 공동체에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변환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같이 기쁜 변환이 있을 때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셨잖아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사 하나님의 그 예배해 두신 그 처소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셨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신 것과 또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의 기쁨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나여지는 그러한 운명으로,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748년에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던 존 뉴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목회자로서 이제 죽었지만 그가 젊었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 유럽에 그 파는 노예 선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가 1748년에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그 영국 런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풍랑을 만났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들은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존 뉴턴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장작 11일 동안에 기나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죠. 그러나 11일쯤 되었을 때에 너무도 고나고 지친 나머지 기둥에 기어서 그저 모든 삶의 낭만과 실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시기가 그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그때에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참 그럴 때 찾아오셔요. 우리의 그 모든 육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쯤에 찾아오셔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존 뉴턴이 너무도 절망스러운 나머지 기둥에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어릴 때에 그에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이 폭풍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그 영혼의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회개케 해주시고 변하게 되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폭풍우보다도 더 거친 그 폭풍우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다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기록에 의하면, 그의 간증에 의하면 기도 후에 폭풍이 잠잠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그의 후회스러웠던 죄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신 후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요. 지난날 그가 지었던 그 후회스러웠던 그런 짐스러웠던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자신을 만지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찬송을 쓴 거예요. 돌이키게 되어지니까 시온의 백성들과도 같이 그 안에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신,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변화시켜 주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썼던 그 찬송의 시가 바로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뉴턴은 82세를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그의 찬송시처럼 한때 그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어졌고, 시온의 그 산으로 그 시온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것처럼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의 생애 말년에 그는 비록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의 그 길을, 여정을 돌이키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은총의 그 기쁨으로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한때 죄인이었던, 옆에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죠. 한때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죠. 아멘.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노래가 단지 나라를 잃은 그 시온의 백성들만이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회복하게 된, 돌아가게 된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될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녹음이 근데 좀 아쉽게도 좀 소리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에 옹기종기에 모여서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부르는데 비록 소리는 모기 소리만하게 불렀지만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순전한 그 마음, 순수한 그 마음들이 정말 크게도 느껴졌습니다. 그 시온의 그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불렀던 그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돌이킴의 일들로 인하여서 큰 기쁨 가운데 불렀던 그 감사의 그 마음들이, 그 기쁨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그마한 그 목소리도 저는 잠시였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진정 기쁨의 노래는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그 성산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함께 올라가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그 말씀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유다 거민들이요, 유다의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기쁨의 마음들이 얼굴에 그냥 절절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인한 그 기쁨의 그 찬송이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분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바다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구름은 산 위에 있습니다. 혹시 바닷속에서 구름을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바닷물에 둥둥 떠 있어요. 바닷물에 둥둥 떠 있어요. 예. 그리고 새들은 날아다니죠. 헤엄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들판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뛰어다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요 하나님이 두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창세기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기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아름답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쁨의 원 소스 있죠.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 기쁨의 원 소스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산은 산의 자리에 있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있고 구름은 구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있으며 또 다른 달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만지시는 것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아름답게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이것이 모든 유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기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다른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 곧 기쁨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다시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 거슬러 일하고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바로 혼돈인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유다 거민은 자신들의 땅에 거하면서 이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그 마음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한 마음과 평안하지 못한 심령은 어디로 가야 그가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기쁨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과 혼돈 속에 혹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에 마르지 아니하시고 메마르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그 기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의 호흡을 불어주시는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기쁨의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요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시내는 무엇을 말하느냐? 시내는 시내예요. 크릭, 졸졸 시내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남방 시내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네게브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에 살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에는 광야고 사막인데 어떻게 시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그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한국과는 반대로 되어져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봄에 파종을 하지요. 땅도 기경을 하고 파종을 하고 이 곡식을 길러서 가을 추수 때에 이제 걷어 드립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를 보통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반대예요. 이 지중해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름에는 정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부 사막 지역 같지요. 이 사막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으로 변질이 되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비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여름 내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른비, 성경에서 이른비는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른비가 한 10월에서 11월쯤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늦은 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다음 해에 3, 4월에 늦은 비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여름 내에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이른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이 땅이 이 생동감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채비를 차려서 파종도 하고 땅을 기경을 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올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그 곡식들을 모아서 그 저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 곡식을 모아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이처럼 겨울 동안 짓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짓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 동안에 쉬는데 겨울에 그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름 내에 가물었던 그 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그 시내 바닥이요,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오면 겨울에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갑작스럽게 급류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고랑을 내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비로 보았었는데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들을 안타까워하면서요, 바닥에 갈라진 그 것처럼 그들의 그 마음들이 그 아직 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오지 못한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게부 지역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가 생기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남방의 시내들 같이 속히 그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메마랐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그 돌이킴을 받지 못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속히 돌려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자신들만이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만 기쁨 가운데 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또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바꿔서 말하면 온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그 기쁨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만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또한 그 구원의 기쁨에 어떻게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비록 1년에 한 번은 하는 행사이지만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슈박스를 했었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남방의 시내들이 흐르도록 강구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남방의 시내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돌이킴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회복의 그 기쁨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그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을 그들과 함께 우리 또한 중보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주일 특별 헌금을 하지요. 그 헌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한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100% 모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송도 하고 있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69장에 있는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벽까지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모두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 절기 때는 1년에 이 세 개의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성들은 하나님께 그 몸을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 우리가 마지막 그 절기인 초막절 있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냐면 텐트예요, 텐트. 초막절은 우리 초막이라고 그러죠. 임시 우리가 그 사는 그 처소를 초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기원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살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막을 지으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텐트를 옷 외에 야외에 텐트를 치고 정 안 되면 실내에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바깥에 지금도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험한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게 하여 주셨는지,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대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제정해 주신 거죠. 지금도 그들은 야외 생활을 초막절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26편의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요, 이렇게 초막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하니까 순례를 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초막절쯤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오늘 126편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필그림, 그 순례자들이 이 주님의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들은 이 시편 126편 말씀을 초막절에 부르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포로 귀환 있죠. 포로 귀환,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 놓으셨다라는 것과 농사를 통한 그 추수의 기쁨을 연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어지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늦은 비, 그 이른 비가 내릴 즈음이에요. 곧 농사를 시작할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요 기쁨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셔야만 가능한 기쁨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구원의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마지막에 추수하듯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마치 농부의 그 마음과도 같이 인내하며 부지런함으로 할 때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그 땅을 일구고 또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하는 그 수고로움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듯이, 그 인내함이 있어야 하듯이, 막 급하다고 6월 7월인데 막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 추수할 때가 되지도 않는데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돌이키실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시간이 있기까지 또한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찾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기쁨과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그 기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농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그 인내와 농부의 그 마음에 그 필요한 그 기쁨의 시기를 우리는 모두 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추수의 날을 주셔서 기쁨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날을 보기까지 부지런함으로써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다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런한 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날들을 향해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는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에 믿음을 더하고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빚을 주신 예수님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더 깊은 더 넓으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더욱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그 손을 영적인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스테이먼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날마다 적어놨는데 무슨 암호 같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이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의 백성들로 시온의 백성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더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기쁜 복음 안에 머물도록 인내함 가운데에 농부의 마음을 지속하여 지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선교적인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그 남방 시내의 그 시내들 같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하여서 시편 기자가 중보하고 그 자신들이 누리던 기쁨이 그것 가운데에도 그들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선교적인 그러한 삶, 곧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돌이킴의 그 기쁨들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주스를 하실 주님께서 이러한 농사를 바지런히 사투리지요. 부지런히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시온에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또한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농부의 그 마음과도 같이 그 땅을 기경하며 주의 그 추수의 날이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모든 기쁨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백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를 덮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그것들을 하나님 쉼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드리며 다시 믿음의 재단 위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것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징겁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위에 오늘 주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곳 위에 참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기쁨들로 주님 회복되어